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 둘러서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자.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인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조용히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깨닫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로 가슴의 감정으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돌이켜보지 않고 아버지 하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 앞에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만 하면 우리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지고 또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성숙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거룩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민족의 명절인 설날 연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며 또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이 시작하고 벌써 2달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참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멈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만나와 같은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이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꿈꾸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매일의 만나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부 시책이 오늘까지 주일 예배는 10%씩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내일부터는 20%씩 조금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더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는 주일은 1부 오전 9시, 그리고 2부 오전 11시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도 역시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안전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으니까,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엔 기도 매일 새벽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적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은 가정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은 함께 나눠주시면은 새벽에 한 가정씩 기도 제목을 주시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시거나
또는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신앙 기초를 다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베이직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6주 중에서 첫 번째 강의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강의가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2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지난주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 두 번째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또 들어오셔서 영상을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셨음을 또 카톡에 올려주시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계심을 알고 또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서 함께 교통하고 또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중보기도 팀원으로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뒤에 신청서가 있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감사했던 것은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함께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서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또 헌신하실 분들을 우리가 찾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월 마지막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 동일하게 일주일에 1시간씩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13절로 예, 아멘.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보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떡국 많이 드시고요. 예. 좀 마스크를 이렇게 좀 안 썼으면은 떡국을 많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좀 볼 텐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얼마나 떡국을 많이 드셨는지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좀 다른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또 즐거운 또 연휴 설 명절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이야기를 좀 한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나요? 예. 옛날에 개구리들이 많이 사는 청개구리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 마을에 엄마 청개구리하고 이제 아기 청개구리가 살았죠. 예, 근데 이 아들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그러한 청개구리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오늘 집에 좀 있어라. 코로나고 그런데 어딜 나가냐? 그럼 뭐라 그래요? 싫어. 나 집 밖에 나가서 놀 거야.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은 산에 가면은 뱀도 있고 위험하니까 물가 가서 놀아. 그러면 싫어. 나는 산에 갈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반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 말 좀 듣고 이렇게 한번 해봐. 개굴. 그럼 뭐라 그래요? 굴게.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니까. 그쵸?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몸이 아파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엄마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좀 묻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개구리가 이제 죽지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아들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면서 후회를 하지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하면서 울면서 엄마를 어디다 매장을 합니까? 처음 청개구리가 처음 엄마의 말을 들어주죠. 냇가에다가 이 청개구리를 이제 엄마를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가 올 때면은 떠내려갈까봐 개구리가 숲이 개굴개굴하고 냇가에서 운다라는 전래동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아시죠? 예. 아는데도 또 들으면은 또 재미가 있고 또 교훈이 되는 게 이 전래동화 같습니다. 바라는 거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청개구리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 네. 하나님 앞에서 맨날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은 싫어요. 왜 나만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후회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한테 유언을 남긴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남기는 그 유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의 말씀은 크게 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3장. 23장은 누구에게 남긴 유언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남기는 그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었고요. 오늘은 보면은 24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 앞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러한 마지막 설교,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나누는 그 메시지에는요 정말 숙연한 메시지고 정말로 여호수아가 그가 사랑하고 동역했던 그 백성들에게
정말로 끝까지 남기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아도 이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다라는 그 말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장에 나오는 전체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했는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느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 특별히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함께 오셨는지를 아주 역사를 흘러가면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나오죠. 예,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뭐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고 고조선이 어떻게 세워졌고 고려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러한 그 건국 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보통은 얼마나 우리 조상이 이 나라 왕이 위대한 족속이었고 위대한 인물이었는지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강 저편에서 뭐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4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뭐 우상을 뭐 조각해서 팔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그 가정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해줘요.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뭐 자기 민족이 뭐 훌륭한 민족이었고 뭐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안 좋은 이야기로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누가 말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 과거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누가?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았으면은 나 이렇게 스펙이 좋고 나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선택받은 거야.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랑을 주셔서 그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거의 동일해요.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삭을 주신 이야기, 야곱과 에서가 주어지는 이야기,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 또 홍해를 밟고 건널 수 있었던 이야기,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이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고, 결국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은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좀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그 24장 여호수아서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요.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어를 한번 보세요. 주어. 3절부터 보시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2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있죠. 또 7절을 보시면은 이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보면은 3절부터 이 내가라는 주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3절, 5절, 7절, 6절, 또 8절, 10절, 12절, 13절까지 거의 매 문장 속에서 내가 행했다. 이 내가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24장은 누가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주어가 돼서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싸워서 이긴 승리에 대한 업적, 내가 많은 땅을 얻은 업적,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의 업적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럼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해서 내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매 절마다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도 주었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이다.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잊지 말고 명확하게 좀 기억해라.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병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병이 있어요? 건망증이 있어요. 기억상실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었어요. 홍해를 발로 건너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3일 만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더니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했던 일들이 많았었는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실예를 들어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고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탁과 권고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고 또 좋은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고 귀한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한 거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스스로 자랑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없어 보여 하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평가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이 전반부에서 13절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여호수아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섬기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본문 14절부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33절까지 긴 구절인데 뭐 끝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14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여기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눈으로 한번 쭉 본문을 보시면은 어떤 단어가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까? 섬기라. 섬기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한 15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은 문단 속에서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했죠. 자, 우리 한 절만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 절 안에서도 섬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앞에서 여호수아가 얘기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 왔어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섬기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은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섬기라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섬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거, 일해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또는 에베드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일에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은 뭐 일하다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일을 말할 때 이 에베드 또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 히브리어, 뭐 한국말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운데 막 히브리어까지, 원어까지 얘기하니까 많이 어려운데요. 좀 재밌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라도 분도 있고 경상도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전라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자 그러지 않죠? 예배 드리자. 안 그러나요? 에베드. 예배 드리자. 예. 에베드는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그냥 뭐 신학적인 근거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예배 드리자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 예. 전라도 사투리를 쓰다 보면 그런 발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배 드리자. 예, 죄송해요. 그냥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배드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즉 에베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다. 즉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드 또는 에베드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호수아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서 지금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일까요? 그냥 좋은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여호수아서는요 아마도 19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19장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땅을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19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24장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무엇인가 끝까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또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각 처소에 각자의 직장과 각자의 가정과 또 우리 각자의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합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그 가정에 있고 왜 우리가 양문길 공동체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즐기면서 마음껏 살라고 내게 모든 걸 주셨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승리했고, 그래서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 무엇을 위해 쓰여졌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 온 이유, 이 땅에 다시 거주하게 된 이유, 땅을 분배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땅에 너희가 머물면서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서서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남기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지금까지 한 번만이 아니라 온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였었는지 기억하라, 이것을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5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죠.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예배하겠노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어떤 강압적으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권하고 있고요,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나아갈 때 이제 이후에 또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를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주일날 한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한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산신앙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집이, 우리 역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디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산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한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도 부족하지만 감격하며 감사하며 적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그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만나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 장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